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다가 자기에게 부대끼는 말씀에 갈등하면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참 은혜되더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정죄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구조가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죄가 들추어진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이어집니다. 로마서는 아주 특별한 성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주님을 못 만났으면 또 어떻게 되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문 속에 있는 우리 생각을 잘 정리시켜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난 시간에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니까 오늘 지금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속에 복음이 떨어지니까,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죄가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됐다. 그런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보고도 자기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 계시가 내한테 계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죠. 에이, 마음속에 생각을 지우고 더 이상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 안 듣고 안 보고 안 깨닫고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믿거나 안 믿거나가 똑같습니다. 나중에 믿게 되는 사람도 그렇고 택한 안 받은 사람 같은 사람도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했다.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은 이제 우리 생각 속에서 생각 안에 쭉 들어가서 그게 좋은 쪽으로 가지를 않고 결국 우상숭배로 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막연히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같은데요. 이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면은 그냥 내버려 둔다 했습니다. 이걸 보면 유기라죠, 유기. 하나님의 유기. 이게 내버려 둬서라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쪽으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부터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도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 있는지 우리 뭐 갓바위 이런 데 보면은 그것도 뭐 엄청나죠. 정월 초하루 되면 뭐 줄지어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는 그 우상에게 절하잖아요. 뭐 살 가져가고 뭐 가져가 다 가져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데로 오잖아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게 뭐 돌멩이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눈이 있어 보겠습니까? 다리가 있어 걸어 다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똑한 사람이 그거 엎드려 절하고 있다. 그게 귀신 노릇입니다. 이제 성경에 여기 답이 다 적혀 있죠.
여기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앱뱀용 마귀 사탄 이 존재가 사람을 유혹해서 오늘까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하면은요,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받고 영리로 서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되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저희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두 번째,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탐사를 물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놔뒀다고 해서 하나님 왜 놔뒀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충분한 기회를 줬고 일반 그렇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자연을 내려보면서 사계절이 있는 걸 보고 거기다가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고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다시 봄이 오면 또 그곳에서 또 새순이 올라오더니 꽃이 피더니 또 열매를 맺고 있더라. 이런 걸 보면서 이건 반드시 조물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겁니다. 여기에 조물주가 있다. 그러니 자연을 봐서도 알 수 있도록 해놓은 이 그 믿음들을 안 가질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데 어디다가 내버려 뒀느냐? 곧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아주 나쁜 말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고귀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논리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은 그게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너 그렇게 살면은 그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여긴 이야기죠.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이렇게 동조하기 시작했다. 죄가 나타났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원론인데 그래도 회개 안 하고 사는데 그래서 이제 억울한 소리 하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소개받아 본 적이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연 계시를 봐서도 충분히 알 수 있게 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죄만 짓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서 2장 1절로 넘어와서 지명합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이 전해진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과 그 다음에 여기 성경을 표현하기를 헬라인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 헬라인 이렇게 했는데 그 이방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그치?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미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구했던 것이 처음 만나는 게 공식적으로 지금 만난 게 19장 아닙니까? 출애굽 19장에서 제일 먼저 선포해 준 모세가 가서 받아온 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했는데 이 언약을 내가 줄 테니까 앞으로 주는데 그걸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구약에 축이 되는 말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축이 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깨닫고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구약에 이 축이 되는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게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요.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했죠.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가 왜 돼야 되는가? 구약의 거룩한 제사장이 신약에 무슨 제사장이고 거룩이 필요하노?
신약에도 온통 우리가 그 구약에서 요구했던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이 다른 언어로 우리한테 계속 요구해요. 신약에도 거룩하라 합니다. 거룩한 게 딴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 분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도록 구별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뭐 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줘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우리 구원받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 일행들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신 것. 그러니까 신명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한 편이 되겠다. 편을 먹는다.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거룩한 백성 이 부분을 베드로가 깨닫고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는 구원을 안 받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똑같죠, 똑같아.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딴소리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하사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오늘 여기 2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종교인들이라고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종교인들은 따로 있거든요. 종교를 믿는 것이 그들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참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 마지막 심판 때죠. 휴거 때죠. 그때에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지금도 차곡차곡 네가 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율법을 받은 너희가 법이라는 잣대를 갖고 있으면서 이방인과 같은 죄를 이방인들은 몰라서 짓는다고 하자고 한다면은 그 죄를 너가 또 짓고 안 있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심판 때 가만 놔둔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더하심도 안 합니다. 보응하는 것은 딱 한 만큼이지 더하도 덜하도 안 한단 말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sức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종교인, 유대인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당을 지어서 그런데도 먼저 주신 율법을 안 믿는다. 그리고 이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방인에게도 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무조건 죄를 묻는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법을 줘서 법대로 살면서 그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전도 좀 해라. 내게로 오도록 좀 해라. 하고 그게 제사장의 나라잖아요. 그렇게 하라 했더니 안전해 줬다는 거나. 그러면 이제 안전해 받은 사람 이방인 헬라인 쪽에서는 우리는 못 들어서 못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연 계시를 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구원시켜주고 헬라인이라고 구원 안 시키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가늠하잖아요. 저 사람이 될까? 이 사람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럼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자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헷갈려서 자꾸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복음과 율법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율법이 더 높은 복음으로 재해석된 거죠. 그게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욕만 해도 상대에게 너 죽는다 이런 소리 한마디만 하면 그게 살인한 것이다. 아예 막 율을 훨씬 높여놓고 영적으로 깊이가 더 있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율법은 못 지켜도 복음은 지킨다 하는 건 거짓말이다. 율법도 못 지키고 복음을 못 지키는 거다. 갈로 열고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렇게 했죠. 우리 주님이 휴거 때 오셔갖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 양심을 다 뒤져보는 겁니다. 물론 다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에레미야 31장에 한번 펴보세요.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안에 다 써놨습니다. 올 때 그가 뭘 하는지. 31장 31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땅을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마음에 둔다 이 말이죠.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36장에 한번 가봅시다. 뒤에 책에. 36장 24절부터 볼게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깨끗게 한다. 정결케 하며 깨끗해진 마음에다가 다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요, 요 이야기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모아 고토에 데리고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세 번째 27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이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요랑이 있는 거라. 그 요랑이 오늘 우리가 지금 로마서 보고 있잖아요. 뒤에 8장에 한번 봐요. 이 8장이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8장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는 지금 현재 적용받기를 성령의 법에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죠?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지금 영을 쫓아 지금 행하고 있죠. 성령을 쫓아 행하잖아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뭘 요구하든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졌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신약 시대인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지금 활동하고 있을 때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을 때거든요. 성령의 일이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가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한참 뒤에 바울을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성령 사역을 했고 그 이후에 다메섹에서 택함받은 바울이 이제 성령 사역을 하는 중에 이 로마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율법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겁니다. 음으로 양으로 봐도 그죠.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세 번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주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뿌역뿌역 가면 하나님을 놔둔다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성경이 온통 신약 성경 그걸 이야기합니다.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지. 성경은 딴 거 이야기,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면은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목사님들이 너무 말이 강하니까 하기가 못해서 부드럽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의역을 해주는 거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게 우리가 우리 속에서 악한 일을 하는데 그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하겠습니까? 구원받았다 하겠습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는 거니까, 내주하시는 거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 된다. 영적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의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도록 해주고 그 영으로 인하여 우리 죽은 것 같은 몸이 살아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기 지금 8장 1절부터 지금 어디까지 읽었으면 11절까지 읽었네요. 11절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분명한데 우리는 이걸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다른 방법이 없나 하고 자꾸 꾀를 내는 것 같아요. 삶 속에서. 이건 거역할 수도 없고 안 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태초 전부터 예정되었다가 이제 구원함을 입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 믿다가 안 믿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믿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안 믿는 것도 마음대로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죄라는 걸 갖다가 여기 1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다 우리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법을 맡은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먼저 적용을 대보니까 그렇죠. 죄인이에요, 죄인.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방인들이 뻔하게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뻔하게 짓던 그 죄를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그냥 짓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양심에 이제 그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자, 15절 볼게요.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또 혹은 변명하며 마음속에서 할까 하지 말까 해라 안한다 할란다 하지 마라 왔다 갔다 늘 갈등하죠. 자기를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아보겠다는데 살아봐도 별 볼일 없습니다. 그 하나님 떠나 살아가고는 그 진짜 그야말로 죽은 거거든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나마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나쁜 짓도 좀 제대로 하고 사는데 이제 나쁜 짓도 못하고 하나님 떠나 살아봐요. 더 불안하죠. 양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대로 나타나느니라. 16절 또 곧 내 복음이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결국은 거울처럼 깨끗하게 다 드러난다. 클리어하게. 이거는 숨길 수도 없잖아요. 그대로 우리 행위록에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심판 때에. 그러면은 율법을 범한 죄가 있는데 그 설명해 줍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그 상관없이 사고 복음으로 사는데 자꾸 율법의 죄를 바울은 이야기한다. 그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먼저 공부 다 한 사람들이다. 이제 성경 다 배운 사람들이야. 율법을.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며 내가 그 모든 인류에 그게 유대인들 의식 속에 세상 사람들 이방 헬라인들이라는 이방 사람들은 어쩌다가 말하는 짐승으로 태어났다. 사람을 그렇게 봐요. 의식 속에. 그러니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쩌노. 맨날 랍비고 뭐 람반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니는 왜 안 가? 니 자신을 왜 안 가르치냐 말이야.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실컷 믿는다고 성경 공부 실컷 해놔놓고는 정작 자기는 그 말씀에 적용을 안 받는 거다. 알기만 알고. 아주 곤란하죠. 그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배운 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요. 원칙이 이렇습니다. 제일 원칙이 배우면은 내가 먼저 적용받는다. 나를 세우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됐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나는 이걸 읽어서 나를 세운다. 나를 바로 세운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할 그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 성경 공부하는 거죠. 그래 이제 21절에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 유대인 니 말이야. 먼저 성경을 받은 사람. 네가 성경을 공부해가 다 한다 하는 네가 말이야.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반어법이죠. 가르치란 말이죠. 그러면 도적질 하지 말라. 반파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십계명입니다. 그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 그것도 우상 숭배하고 말지 그가 또 도둑질을 뭐 하노?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의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너무 단어를 강하게 썼습니다. 이제 모독받는다 했습니다. 역한 욕먹는다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속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부모 얼굴에 뭐 한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게 우리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컷 내 백성을 삼아놨더니 하나님 영광 다 가린다 이 말이죠.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 좀 그렇죠. 광화문에서 가음 지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게 우리 기독교
보급률이 이제 한 18% 될란가? 그것도 신실한 기독교 빼고 또 나면 얼마 안 될 건데, 그 남은 일부가 올라가서 가음 지르고 있으니까 하지 마라 하는 거 끄역끄역에 그거 해도 효과 없고 안 해도 효과 없습니다. 그게 본질에 유익이 있어야 되지. 그 이번에 그 3월 달에 이거 투표 똑바로 해야 되죠. 공병호 TV 유튜브 좀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번에 이 선거는 뭐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게 아니고 이미 그 부재자 투표에서 다 나타난다는 거라. 표 더 플러스 시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라. 그걸 갖다 이야기해도 서로 아무도 안 믿으니까. 여당도 안 믿고 야당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 부재자 투표하지 말자. 그날 그 당일날 가서 투표하자. 그것만 내가 강조하는 거라.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다 싶어요. 이게 약간이라도 빈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바르게 정확한 경쟁이 되어서 지금 현재 민심을 그대로 나타내서 뽑을 사람 뽑아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속으면 안 되죠. 속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눈치채서는 안 속아야 되는 거죠. 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 하면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 그건 아니죠. 내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리고 자기도 안 지키고 남을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리키는 거 웃기는 거죠. 물론 100%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한계가 있어서. 저도 역시 똑같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100%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인 걸 뭐. 그러나 지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모습만 보여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다가 자기에게 부대끼는 말씀에 갈등하면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참 은혜되더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다 연약하니까. 그런즉 무할례자는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 안 받아도 할례 받은 사람처럼 안 여기겠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무할례라면 할례가 안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겠느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좋은 걸 알고 율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배웠는데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럼 두 사람 중에 어느 게 낫나 이 말이거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 기독교인이 아니요 대저 이렇게 적용시키면 지금 어디 됩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기독교인의 삶을 누가 봐도 우리가 수십 년 믿어놓으니까 주변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내가 기독교인인지 알아요. 아는데 나가서 하는 행동은 비기독교인처럼 그렇게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 들켜봐요. 들키면은 하나님 여부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을 욕부인다 이런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지금 신약에 와서는 무할례 할례 따질 일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이거 분명하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 계셨으니라.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새 언약이 임하게 되는 것은 보혜사 성령도 임하고 내 심령 속에 내 마음의 율이 만들어진다. 기독교인의 율이 만들어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렇게 산다는 것은 안 지키려고 작정한 사람, 이 사람 이거는 안에 성령도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을 범한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는 오늘 시간이 다 내가 그만 보겠는데요. 그런즉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그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내려오다가 다시 그런즉 하니까 또 다른 아이템을 또 내놓는 게라. 그러면 말씀을 범한 거 그거는 옳은 일인 줄 아나 하면서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가 무엇이 유익하노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근데 맡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뒤늦게 믿었던 이의령 그 옛날에 국무총리였던 분 있죠. 이의령 씨 있잖아요. 국문학 박사. 이분이 뒤늦게 믿었는데, 딸 때문에 뒤늦게 믿었단 말이야. 믿었는데, 성경을, 국문학자가 되니까 한글로 된 성경을 얼마나 잘 읽겠습니까? 성경을 뭐 여러 차례 뜻을 헤아려 읽었더니 그 지식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구원의 도리를 하고 간증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야, 저걸 신학을 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라. 이해도 다 하는 거라. 그래, 그게 원래 88세죠. 88세인데, 그 인터뷰하는데 어제 편찬을 시작하는데 가길래, 그래, 뭐, 80세 넘으면은, 삶을 다 안 살았나. 그 병이 걸렸는데, 났으면 좋고, 안 나서도 이대로 가면 되고, 아쉽지 않다는 거라. 왜 지금 가면 천국 가니까? 확신이 있는 거라. 우리 노탐이 있어갖고요. 늙어가, 나이가 들면서 아프면 더 살라 한답니다. 좀 더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뒤늦게 전도가 됐지만 성경을 바르게 읽고 있으니까, 뭐 지금 이제 뭐 크게 병이니까 약을 먹고 하지. 지금 우리만 나이 이만큼만 살았나 벌써. 지금 가도 아깝지 않는 나이야,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천년만년 항상 살 것 같아요. 나이가 도래되기 전에는 길게 살 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한 시대를 향유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잘 나가던 사람이든지 못 나가던 사람이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죽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정말 들어보면 야, 그 나이대에도 가는구나. 한 사람씩 우리가 다 떠나보내고 있죠, 지금요.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는 유명인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고 그냥 끝나는 거라, 우리가. 그러기에 성경이 말씀이 맞죠. 짧으면 70, 길면 80이라 하죠. 길어봤자 80이다. 그게 의연이는 80을 넘겼으니까, 아이고, 내 지금 가도 괜찮다. 가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 말씀 불신에 대한 죄. 우리는 제발, 앞에 그 율법을 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약 구약에서 이렇게 조정이 좀 됐는데, 뒤에 말씀의 불신의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뒤편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요까지 딱 봐야지 이해가 좀 쉬워지는데, 내일 보도록 그렇게 하죠. 우리가 본래 이렇게 하나님의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시내산에서 계시 언약을 받아갖고 대표성을 띠고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냥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민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왔으니까 그러고 난 뒤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믿고 싶어도 믿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결국 믿는다. 오늘 로마서 8장의 이야기까지 읽어봤잖아요. 사실은 구원에는 입도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 면밀히 본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매일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지 내가 아니다는 거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아있는 삶이 실수가 적어요. 우리 실수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수하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면은 실수가 작습니다. 그런 재치 있는 믿음으로 살아서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국이 내 심령 속에 이미 향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